오늘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골이란 이름을 가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들도 있었는데요. 두 강도들도 역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양편에서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은요, 일시적인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체벌을 당해가지고 빨리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결코 연습이거나 장난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으로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두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아마도 죽어가는 자에게나 또 혹은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음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되풀이할 수 없는, 반복될 수 없는 인간의 최후이고,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을 살았던지 이곳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떠벌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평상시에 무거운 분위기 같은 걸 싫어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런 흥이 있는 사람들도요, 적어도 한 사람의 임종의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인간의 임종 앞에서만큼은 어떠합니까? 보통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각자가 지닌 연유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서 3개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각각의 십자가에 한 사람씩 달려있고, 한 사람도 아니라 지금 3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각자마다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그날, 그 골고다, 그 순간은 비장하고 또 엄숙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십자가 바로 아래 서 있는 군병들이 3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엄숙해지거나 장엄해지거나 3사람의 죽음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을 4기수로 나누어서 각각 한 기씩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켰을 때 보통
이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그 4명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시행했던 군인들은요, 사형당하는 죄수의 유류품을 자신의 몫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었다라고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4등분 해가지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조각씩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때 군병들이 서로 먼저 무엇을 가질까라고 제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옷을 4등분 해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옷을 어떻게 입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먼저는 우리처럼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입냐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무엇을 이렇게 다냐면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릅니다.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발에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4명의 군병들이 먼저 예수님의 겉옷, 그리고 허리 천이 있죠. 그리고 머리 수건, 샌들, 이 4가지를 놓고 아마도 먼저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에 따라가지고 나는 겉옷을 챙길게, 나는 허리천을 챙길게, 나는 머리 수건을 챙길게, 나는 샌들을 챙길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챙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입으신 옷가지들을 4명이 공평하게 하나씩 다 나눴죠. 나누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에 남은 것은 뭐가 남았죠?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호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이음새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속옷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피스처럼 위아래가 한 벌로 된 속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입고 계시던 이 속옷은요, 통으로 짜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속옷을 그리고 4등분으로 나눠봤자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속옷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속옷만큼은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하고 누가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재차 다시 한 번 더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이 광경들을 머릿속에 여러분 먼저 두시고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겉옷을 챙기고 수건도 챙기고 허리띠도 챙기고 샌들도 챙긴 다음에 속옷이 하나 남았으니까 또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또 속옷을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가장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고 숙연해야만 하는 임종의 순간에 그들은 아령곳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죽음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움켜쥘 수 있는가? 지금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눈앞에서 3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군병들의 한심한 어떤 한심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런 군병들의 행동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이 행동들이 시편 22편 18절의 예언,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가치로도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죽음 앞에서도 단지 손안에 잡힌 소유에만 혈안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적나라한 그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단지 손안에 잡힌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 이것이 사실 어찌 본문 속에 군인들만이겠습니까? 그들의 그런 모습은 실은 자세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 다 숨기고 싶어하는 적나라한 욕망의 실체를, 그리고 물질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탐하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서로 먼저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취했겠죠. 누구는 겉옷을 취하고 누구는 또 뭐 속옷도 취했을 거고 허리띠, 수건 같은 거, 머리 두건 같은 것도 챙겼을 겁니다. 그 취했던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호화롭게 대궐 같은 데서, 궁궐 같은 데서 사셨던 갑부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무명의 시골이었던 나사렛 출신이고요, 삶의 거점 또한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입고 계셨던 옷가지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명품처럼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독 관저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분이 입은 옷은
피와 땀으로 절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옷가지들을 가져가 보아야 현실적으로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 군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쓰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특히 4명의 군병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뽑혔겠죠. 뽑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으로 짜여진 속옷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것을 독차지하게 된 군인은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홀로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풍설이 있었냐면 사형수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는 풍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 속옷을 더욱더 힘껏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세게 그 속옷을 움켜잡고 인다 한들 사실 그것은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속의 군병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주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친히 직접 그렇게 가까운 데서 내가 뵐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고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친히 만나고 얻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금세 썩어져 없어질 버릴 천조각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런 군인에 대하여서 본문 2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결론을 맺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런 일이란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군병들이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값지고 귀한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칭찬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한심한 짓만 골라 했다는 한탄의 말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 누구도 이런 군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의 행동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이 행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깊은 뿌리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속에서 많은 경제자들을 물리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손안에 얻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진정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서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관 속에 들어눕는 날에서도 쥐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관 속에 눕기 전에도 누군가가 앗아가 버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불리운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 아니면 죄가 되어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까? 만약 오늘 사도 요한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군인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칭찬하는 감탄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탄식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이, 각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이 군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정반대의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잘 아는 여인이죠. 12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즉 그치지 않는 하혈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혈류증을 고쳐보려고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었고 또 써보지 않은 약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재산마저도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다 사용했을 만큼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것이었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인파를 뚫고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간신히 팔을 뻗은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디에 손을 대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꽉 잡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이 입으신 그 겉옷가에 손을 살포시 터치했고 되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팔을 겨우 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옷가에, 나의 겉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게, 즉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죠. 주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잠시 어떠한 접촉이 일어난 것이지 누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혈루증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포시 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했고, 그와 동시에 이 12년 동안이라 그녀를 정말 괴롭혀왔던,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 고통이, 그 혈루증은 씻은 듯이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얻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이 골고다 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4명의 군인들과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가 새 생명을 얻었던, 회복되었던 그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각각 나누어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움켜 잡은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포시 대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한 여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졌는데, 아예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군인들에게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태산이 진동할 만한 큰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에게는요, 신락 같은 아무런 능력도 그들에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던 것은요, 그 옷 자체가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군중들을 해치고 그 틈에서 팔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가 추구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나 여인이나 예수님의 옷에 그들의 손이 닿았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병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그 소유물을 움켜쥐는데 그쳤지만, 여인은 그 연약한 손으로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만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그 병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군인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하는 군병들의 손에는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쥐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던 그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어있는 여인의 손보다 군병들의 손이 훨씬 더 알차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판이하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군병들이 손안에 든 것이란 것은 곧 썩어버릴 천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빈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눈에는 알차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녀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총,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떠한 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쪽입니까? 골고다 군인의 손입니까? 아니면 혈루증 여인의 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70명을 따로 부르세요. 70명을 따로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2명씩 한 조를 짜시죠. 한 조를 짠 다음에 각 마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실습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끝냈어요. 2명이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전도여행을 끝낸 다음에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주님께 보고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고의 내용이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결같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다라는 것이고 또 무서운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에만 집중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너희 눈 가운데 드러나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영원한 구원임을, 또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얻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종이가 저의 전부라거나 저의 것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성도님이 책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성도님이 말한 사람이 만든 종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관 속에 저승길 노잣돈으로 쓰라며 종이를 넣어줍니다. 죽은 자에겐 돈이란 것은 종이 이상의 의미일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영원한 것으로서 또 자신의 전부로 또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여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다가 어이없이 파멸당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 밑에서 지금 다시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추구하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얻은 것들은 그것은 죽어서도 들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한낱 시간이 지나면 재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것들입니까? 만약 지금 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골고다 언덕 로마 군인들의 손과 같다면 내가 움켜쥔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락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기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 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얻은 사람만 참된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면서 혼탁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성금요일 저녁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